을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삼보사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상기의 대해서 부처님 말씀에 상기의 일를 얻은 자는 어느 분들이냐 어느 불자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제가 평소에 상기일에 대해서 생각했던 점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상기의례 하면은 상기의례 규명례라고 하는데, 우선 제가 상기의례 쓰긴 써야 되겠구나. 기입을 양족존, 기법, 이욕존, 기승, 중중존이라는데, 제가 이 상규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거룩한 부처님과 거룩한 가르침과 거룩한 스님들께 기하는 예경을 합니다, 이거거든요. 상기의례 그러죠. 거룩한 기입을 양족존, 기입어디요존, 기승, 중중존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 귀라는 거, 돌아올 기자, 이 귀명예,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붙인다면 지신귀명예, 돌아와 의지한다, 돌아가서 의지한다는 말이 귀명예, 내 목숨을 다 돌아가 예경한다. 지극한 마음으로 내 마음의 모든 걸 돌아가서 귀명예한다. 어디에 귀명하느냐?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께 삼보에 돌아가 의지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도된 삶이라는 것은 거꾸로 서서 걷는 거예요. 우리가 두 발로 걸어야 되는데, 전도의 삶은 거꾸로질 전자, 거꾸로질 도자거든. 넘어질 전자. 그러니까 거꾸로 서서 걸어가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사바세계 중생들 삶이 이런 진리를 등지고 탐진치 삼독으로 삼독심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의 닦은 복은 조금뿐이 안 되는데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전부 다 모양에 집착해서 나와 내 것은 나의 소유야라고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괴로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된 삶이다 얘긴데, 귀명예, 돌아와 의지한다, 기한다, 삼부에 기한다, 삼부에 돌아와 의지한다. 전도된 삶, 가치, 원리, 전도, 몽상, 반야신경에 나오는 것처럼 멀리 무인도에 보내버린다, 택배로. 뭘로 보낼 것이냐? 일체 유의법, 여몽 안포령, 꿈과 같은 인생. 여몽, 꿈과 같고, 여몽환,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이슬 같고, 여러 여기저기 전깃불 번쩍거리는 것 같고,
이러한 것을 뜬구름이 일어났다 없어지면 그만인 것,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인 양, 그것을 집착해서 살아가니까 항상 헛다리만 짚고 진짜 하면 가짜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말씀에서 봤을 때는 꿈속에서 헤맨다, 중생 삶이. 그러니 괴롭다. 그래서 꿈에서 깨라. 꿈에서 악몽 꾸는 것과 똑같다. 악몽에서 깨면 얼마나 편안하고 마음이 좋냐. 악몽도 사라지고. 그래서 전도된 삶에서 부처님 가르침의 삶으로 돌아와 의지하라는 얘기거든요.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와 불자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요. 누구나 다 인생살이가 그런 거지만, 그래서 삼독심에 집착해서 자기 것도 아니고 자기 몫도 아닌 것을 남의 몫을 자기 몫으로 알고 넘보고 욕심부리고 집착하고 비교하고 사는 삶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 줄 모르고 허송세월한다.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다 해서 상계의라는 것은 전도된 삶에서 바로 진리의 삶으로 삼보의 의지에서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우리가 경전을 독송한다 했을 때, 그러면 돌아와 의지한다. 삼독심에 집착해서 사는 마음에서 돌아와 의지한다. 모든 경전에 문불소 끄트머리 문불소설 개대환의 우리 경전을 독송하면은 제일 부처문에 부처님의 설하는 말을 들을 문자 듣고, 이거 지금 전도된 삶에서 참된 가치의 전도된 가치의 삶에서 참된 부처님의 진리 가치의 삶을 살려니까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 말씀을 경전을 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끄트머리 경전을 쭉 독송했어.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 말씀을 읽고 보니까, 독송하고 보니까 내가 여지껏 삶은 가짜 인생 살았구나. 진짜 백의 삶을 살지 못하니 맨날 목말라 하고 힘들어하고 집착하고 구해도 구해지지 않고 힘든 삶만 살았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설한 말을 듣고 내가 듣고 법문을 듣고 독송을 해서 내가 읽고 개대환에 환희심이 났어. 내가 걸어가야 할 길, 내 인생의 행복으로 가를 수 있는 향상일로의 길이 경전이 있었구나. 환희스럽다. 기쁘다. 여지껏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최고의 복이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법 만남이 최고의 행복이요. 부처님 경전을 독송함이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다. 그래서요, 환희심이나, 그래서 부처님,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전도된 가치의 삶에서 벗어나서 돌아올 기자 믿고 부처님 말씀을, 이 믿는 게 아주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뼛속 깊이 신신경구하게 믿고 수지하고 경전을, 앞으로 이 경전을 놓지 않고 조속으로 독송하겠습니다. 받들어, 그 다음에 믿어 수지해서 경전 수지해서 읽고 외우고 해서 받들어 부처님 말씀을 실천해서 탐진지 삼독의 헛다리 짚는 삶에서 바른 정견의 삶으로 돌아와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부처님의 이 상기의례 귀명예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입을 양족전할 때 거룩한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그런 거룩한 부처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부처님을 삼신불이잖아요. 거룩한 부처님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삼신불인데,
부처님을 보통 삼신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법신불, 그 다음에 보신불, 그 다음에 화신불, 이렇게 나누는데, 법신불은 비로자나불 그러죠. 법신불은 비로자나불이고, 보신불은 노사나불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쉽게 이해하게 아미타불이다. 보신불은. 법신불은 비로자나불이다. 보신불은 아미타불이다. 화신불은 석가모니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법신불은요, 형상 있는 부처님이 아니에요. 법신불은 우리가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 부처님이 2500년에 가셨는데 왜 지금도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이라고 그러냐? 부처님의 진리는 부처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 가시나 열반드시나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우주 실상이 항상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신불, 이걸 부처님 비로자나불을 네 글자로 얘기할 때 광명변조 그래요. 광명이 두루두루 비치지 아니한 것이 없다. 광명변조를 법신불을 얘기할 때 광명변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광명변조를 조금 더 표현하면은 불신, 글씨를 좀 정자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 몸은 법계에 충만하다. 이 법계란 말을 우리는 세계에 살아. 세계는 사바세계야. 모양이 있는 세계, 조작돼서 만들어진 세계, 이 모든 거 우리가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신불 세계는 법계라고 해요. 진리의 세계. 그래서 법의 세계, 진리의 몸. 법계는 진리의 세계, 법계. 진리의 세계, 세계는 사바세계. 괴로움이 많은, 참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세계를 세계라고 그러고, 불교에서는 법계라고 그럽니다. 법계 얘기는 화엄경에서 계속 나오죠. 이사무에 사사무에 법계, 이법계 사법계, 예? 청량 진관스님이 나누는 거. 이사무에 사사법계, 위에 법계. 그런데 법신불은 광명변조라고 그러고 불신 충만법계. 부처님 몸은 법계에 충만해서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이 비로자나불인 거요. 이 비로자나불이. 여기서 이제 법신불이 이제 이게 비로자나불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불보가 부처님이 누구냐 하니까 열의 10호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부처님은 법신과 보신과 화신으로 나온다. 법신은 진리 당체, 진여의 세계, 열애는 진여의 세계에서 오신 분은 법신불이에요. 이 사바세계의 몸으로 나타난 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신불은 보답으로, 보신불은 내가 노력한 것을 보답을 주는 거예요. 보답한 거. 그러니까 아미타불은 어떻게 해서 아미타불이 됐느냐면은 법장 비구가 하나의 수행자가 극락세계를 건설하고자 48대원의 원력을 세웠어요. 대원력을, 법장비구가. 그래서 법장비가 48대 원력을 세워가지고 무한한 수행을 매 수백 생을 해가지고 원력을 성취해서 극락세계라는 세계 불국토를 건설하고, 이름이 아미타불이에요. 보신불은,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보신불은 법장 비구 수행자가 열심히 수행해서
부처님으로서 보신불로서 아미타불이 되셨기 때문에 보답으로 얻은 부처님. 법신불은 원래 진리가 부처님이 어느 분이 오시던 항상 오시기 전도 존재했고, 그 연기법이라고 그러는데 법신의 세계를. 그 다음에 가신, 현재도 계셨고, 부처님 살아생전. 가시고도 그 연기법은 존재한다 해서 오감이 없어요, 법신불은. 그래서 아니 계신 것도 없고, 지금도 법문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신불은 광명변조가 상징되기 때문에 빛으로 설법해요. 그래서 법신불은 화엄경은 부처님은 삼매에 들어서 가만히 있으면서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정수리까지 이마 위관 백구성까지 해서 광명만 놓아요. 이게 법신문에 설법하면 광명 놓는 것이 설법이야. 그런데 부처님이 불가사의한 삼매력에 입정에 들어서 방광을 해요. 방광을 하면은 문수보살, 보현보살, 금강령보살, 호공장보살 이런 분들이 대신 설법에 법신불은 형상이 없는 부시기 때문에 입이 없어 설법할 수가 없어. 방광만 놔. 그러면 그 신통력을 받아가지고 신정을 받아가지고 예? 미륵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설법을 하잖아요. 각 품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신불 세계는 진리의 몸이기 때문에 광명변조다. 그래서 부처님은 발바닥에서 방광을 다 놔요. 그럼 발바닥에서 방광을 왜 놓느냐? 우리 발은 제일 밑부분이잖아요. 땅을 딛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딛고 살기 때문에 제일 다리가 밑에 있잖아요.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부처님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에서 어느 장자가 부잣집이 목수도로 7층을 어디 가서 빨리 마지막 층이 너무 이쁘게 그림 같은 집을 지은 집이 봤어. 그래서 돈은 많겠다 목수를 불러가지고 야 그럼 제일 꼭대기 멋있는 집 좀 지어봐라 하니까 바닥 터만 닦고 있어. 그래서 너 위에 꼭대기집 멋있는 집 그림 같은 집을 지으라니까 너 왜 터만 닦고 있냐. 터를 닦아야 그 7층 이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해서 부처님은 발바닥에서 방광을 놓을 때 왜 발바닥에 방광을 놓느냐면은 지금 믿는 얘기 상기일 신심 얘기를 하고 지난 시간에 믿는 얘기 상기일 믿어라 부처님 말씀 믿으라는 얘기하는데 신의 행정 이것도 화엄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부처님이 발바닥에서 방광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믿음이 첫째다. 발바닥이 기초 닦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부처님 말씀에 대한 믿음 여기서 말씀하는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고 돈독해야만이 좋은 집을 그림 같은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걸로 해서 신심을 말씀드릴 때는 제일 밑바닥인 바닥을 닦는 거니까 발바닥에서 방광을 하십니다. 비로자나불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법신불은 이 정도 설명하고 보신불이 이제 아미타불인데 이 보답의 부처님이다. 근데 보답의 부처님인데 여기서는 이제 법장비구 48대원의 대원력을 세워서 아미타불이 됐다라는 말씀인데 우리도 기도를 하면은 좀 보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피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보답이 없어. 가피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무너지고 신심이 무너지고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도나 모든 수행이나 모든 것은요, 부처님이 아미타경에서도 말씀하시고 금강경에도 말씀하시는데 소성근 복덕 인연으로는 불과하다. 조그만 인연을, 조그만 기도를 해놓고 큰 공덕을 보답을 받아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 얘기가 나왔는데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의실력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거기서 반드시 구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이 왜 안 되느냐, 기도해도. 이게 제가 이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기복불교 하면은 조금 좀 안 좋게 보잖아요. 복을 지어야 되는데 복을 기원만 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그냥 부처님 말씀도 안 듣고 그냥 달라는 기도만 하면 뭐 염치가 있느니 없느니 그렇게 해서는 불자가 안 되니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저는 열심히 기도하는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도 망상 안 피우고 일념으로 아주 상당히 아름답게 보고 가피가 있다고 보는데, 왜 채워지지 않느냐? 탐진치 삼독심을 가지고 배 안에 소화는 안 되고 있어서 체에 있는데 자꾸 맛있는 음식을 달라고 해서 먹어봐야 소화가 안 돼서 피화되고 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몸에 피화되고 살이 되는 보답이 없다는 거예요. 괴롭기만 하지. 그래서 삼진치 삼독의 욕심만 가득 차가지고 부처님한테 더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채 많이 먹어서 체해서 더 먹으면 더 괴로운데, 오장육부가 거기서 더 달라는 기도로 하는 것은 가피가 없이 괴로울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조금 이 보신불 지금 설명인데, 우리가 지금 이 TV에 이제 이렇게 방송국에서 전파를 쏘면은 수상기에 그 채널을 맞추면은 텔레비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채널을 제대로 안 맞추면은 그 방송은 절대 BTN을 봐야 되는데 다른 방송을 놓고 BTN 왜 안 나오느냐, 그 프로그램 안 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제 어느 수행을 하든 간에 저는 항상 정견을 구족하고 기도를 해라. 정견을 구족한다는 건 뭐냐면, 정견을 구족하고 기도하면요, 내가 왜 기도 성취가 안 되나 알아요. 기도한 사람이 나는 왜 기도 성취가 안 되지? 다른 분은 기도가 성취가 되는데, 이걸 깨달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자주 쓰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내가 지금 고산에 올려 있느냐, 높은 산에 올라서 앉아 있느냐, 골짜기에 앉아 있느냐. 높은 산에 올라앉아 있으면 해가 뜨면은 제일 먼저 비추겠죠.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이 먼저 비추겠죠. 고산에 있다는 얘기는 부처님의 진리 말씀 믿고 의지하고 실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부처님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채널을 맞춰야 그 방송하고 소통할 수 있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불과의 소통이에요. 그런데 탐진치 삼독심만 가지고 부처님이 그건 안 돼, 그건 유의법의 세계 괴로움의 씨앗이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 달라고만 기도하면 부처님하고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증사작반이라고 그래요. 모래로 밥 짓는다고 그래요. 응? 증사작반. 모래를 찧어서 밥을 지어 먹으려고 그런다. 모래로 밥 짓는 거와 똑같다. 골짜기에 앉아 있으면서 고산에 먼저 태양 비치는 걸 부러워하고, 여기서 골짜기에 앉아서 나는 업장이 두꺼우니 이걸 업장을 벗겨 오리무적을 벗어나서 검은 안개에 벗어나도 먹구니에 벗어나서 태양의 비치기를 바라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전생에 복을 못 줘서 못 살고 가난하고 아프고 외롭다. 그만큼 복을 못 줘서 내가 기도 성취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공덕행을 하자. 자꾸 달라고 하는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연주 없이 가난하면 콩알 한 해도 나눠 먹는 보시를 하자. 웃는 얼굴에도 보시고 살자. 원망하고 남 탓하고 짜증내고 살지 말고, 이렇게 해서 골짜기에서 벗어나는 실천을 해야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비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넓은 홀도, 스튜디오, 여기도 조그만 날로 정인을 하나 갖다 놓고서 이 추운 날씨에
따스하기를 바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복은 조금인데. 거기 법성계에 나오듯이 우보이생 만호공. 하늘에서 법에 비는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은 우주에 가득 차게 내리고 있는데 중생수기 등류이라.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이익을 얻더라. 내 그릇에 따라서 이익을 얻더라. 너는 지금 어떠한 선궁독이 많으냐. 그래서요, 믿지 않고 의심하고 의욕만 가지고 그걸 눈으로 봤냐 안 봤냐 이런 분들은요, 전생의 선근종자, 예? 선근종자라는 말을 항상 잊지 마세요. 이 선근종자가 내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나는 좋은 씨앗을 많이 뿌려놓은 게 있느냐 없느냐 이걸 안 심어놓고 결과만 부처님한테 달라는 기도, 구원하는 기도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기복불교가 비난을 받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말씀을 실천해서 어떻게 하면 복을 짓고 공덕을 짓고 보시를 어떻게 보시려고 유상 보시를 하고 부처님 말씀에서 내가 실증하고 누가 욕을 해도 저 욕은 내가 전생에 잘못해서 욕먹는 거야 하고 받아들이고 욕하지 말고 스승으로 삼아서 의지하고 이렇게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간다면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 큰 난로를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방송국에 전파를 쏠 때 제대로 채널을 맞춰야 그 TV의 프로를 볼 수 있으시. 나도 부처님과 소통해서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 복과 지혜가 충만한 부처님의 그 자비광명, 지혜광명을 받으려면은 부처님 말씀대로 지혜 증장을 하고 복덕 증장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설수행공양, 이 보현 행운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대승불교는 자비심, 연민심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거, 그 공덕 그거만큼 큰 거 없어요.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거, 이걸 중요시 이러는 거 말씀을 관세무살 1시간, 2시간 부르는 거와 똑같이 이걸 저는 독송했으면 좋겠어요. 칭명연불 했으면 좋겠어요.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거냐, 여설수행 거냐. 부처님 말씀을 알아야 수행을 하지. 부처님 말씀에 따라 말씀이 하라는 대로 불행을 해야 하는 것이 수행이라는 거요. 수행이 앉아있어 이렇게 하고 명상하고 참선하고 그냥 연불을 해야만이 수행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과 같이 삶의 현장에서 나쁜 짓, 나쁜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지 말고 부처님 말씀같이 실천하는 것이 수행이야. 수행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공양이야. 부처님한테 사과, 배, 공양미를 올리는 것도 육법공양의 최선의 공양이고 이지만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것이 공양 올리는 거야. 이것만큼.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수행하는 공덕이 제일 크다는 거 아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말씀 더 말씀드리고 싶고는 여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보답에 부처님 보답으로서 기도하면은 벗어날 수 있느냐 이 얘기인데 또 한번 제가 소개하는데 경전 소재 지처 즉의의불이라. 경전 소재 지처. 경전이 있는 곳에, 소재하는 곳에 부처님이 있다. 부처님이 있다. 경전이 있는 곳에 부처님이 있다. 그러니까 경전만 펴면 부처님이 계시다는 건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을. 그러니까 경전을 멀리하면 안 돼요. 경전이 힘들고 눈 어둡고 그러면은 법문 듣는 걸
BTN 불교 TV 앞에 앉아서 그 뜻신방에 앉아서 리모컨만 가지고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게을러 가지고 안 한다면은 구제불능이에요. 천불이 오셔도 구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보답의 부처님이 아미타불인데 우리도 부처님의 열심히 부처님 말씀을 실천 수행해서 보답을 얻어야 되겠다 하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느냐, 무슨 말과 행동을 하루 종일 하고 사느냐,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쩌냐,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이걸 정분해 가지고 정견을 갖춰서 해야 TV 채널을 제대로 맞추면 텔레비 그 프로를 볼 수 있듯이 내가 공덕을 성취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 그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육군 안이비설신의 색성양미 촉법이 그건 표층의식이에요. 심층의식. 이게 무슨 말씀인지 어려운 얘기인데 눈으로 보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보고 하는 것은 그것만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하고 좋은 빛만 먹기 좋아하고 좋은 소리 듣기 하고 좋은 냄새만 맡고 있는 건 육적이라고 그래. 육적. 도둑놈 신부라는 거요. 육적. 6가지 도둑놈. 그런데 육적을 6가지 도둑놈을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이 몸의 모든 의식을 잘 손용기심하면 잘 쓰면은 손용 그 마음을 잘 쓰면 6가지 안이비설신이를 나쁜 것에 쓰지 말고 칼을 가지고 마치는 요리를 해야 되는데 칼 가지고 살해하고 그러지 말고 같은 물을 먹어도 우유를 만들어야 되는데 독을 만들지 말고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이제 이 몸 안이비설신이 내 몸 다스리는 걸 6가지 도둑놈을 상방대광명 6가지 도둑놈을 상방대광명 항상 6가지 도둑놈 그거 좋은 소리 좋은 냄새 좋은 빛만 보려고 욕심 부리고 안 채워진다고 짜증내고 재미없다고 그러지 말고 6가지 이것을 손용이심 잘 다스리면 잘 보고 정견 잘 듣고 잘 먹고 그러면은 항상 6가지 문에서 눈에서 귀에서 코에서 입에서 몸에서 생각에서 대광명을 논다는 거예요. 대광명. 항상 방광을 논다. 부처님만 방광을 놓는 게 아니라 나도 방광을 놓고 산다. 그래서 보신부를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법보와 삼신부는 나왔으니까 좀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화신불이 있잖아요. 법신불하고 보신불하고 화신불이 있는데 이 화신불은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인데 이 화신불하고 잘못하면 서가모니 부처님도 과거 전생에 500생을 수행을 해서 보답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2500년에 인도 땅에 정바랑 마야분유에서 사월 초파에 오셨잖아요. 보신불하고 사신불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좀 틀려요. 이건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과거에 500생 동안 공덕을 닦고 지혜를 닦고 고행을 하고 500생을 부처 수업을 닦았어요. 부처 수업을 닦고 더 닦을 것이 없어. 그래서 인도 땅에 태어날 때 사바세계에 괴로워하는 중생들을 교화하러 가야 되겠다. 구제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바세계 중생들을 이 화자는 1100억 화신 서가모니 부처님인데 교화하러 오셨다. 제도하러 오셨다. 1100억까지 화신.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어린이 어린이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귀신은 귀신대로 제도를 하려니까 1100억까지로 몸을 변화시켜서 구제를 해야 되잖아요. 어린이를 구제하려면 내가 어린이가 되고 노인을 구제하려니까 내가 노인이 돼서 같이 놀아주고 그걸 1100억의 화신불로 해서 중생을 교화하러 오셨기 때문에 화신불이에요. 1100억 화신으로 몸을 변해서 그때그때마다 응병영약 병에 따라서 약을 준다. 부처님은. 그래서
부처님은 나는 고와 고의 소멸을 위해 이 땅에 왔다. 그런데 고를 진단하고 제대로 집착이 많아서 너는 고통이야. 집착을 여일라면은 네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행동하면 돼. 그러면 이르바나 팔정도 수행을 해서 갈 수 있어. 이 얘기를 부처님을 해주기 위해서 약을 지어줬어. 먹고 안 먹고는 부처님이 허물이 아니야. 안 먹는 사람 허물이지. 먹으면 낫는데, 먹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났는데, 먹으면 입의 갈증이 해소되는데,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들이 사바세계들이 괴로워하는데 병에 따라 약을 주기 위해서 중생을 천백억 화신을 놔두면서 수많은 괴로워하는 사바세계 중생들을 구원하시러 교화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화신불이다. 아미타불은 법장비구로 태어나서 열심히 수행공덕에서 보답으로 쏟은 분이기 때문에 아미타불이다. 법신불은 비로자나불이라 부처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 이 세계의 법계에 상존하고 있는 진리의 몸이다. 그래서 거룩한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할 때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에 기한다는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의 수행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ARS 060-800-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힘을 보태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